하이죠. 8장 15절에서 18절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는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히멜렉이 나오죠. 혹시 의문 가지 않으세요? 앞에 아히멜렉이 나왔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름이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스라야가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한 4가지로 불려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한 4가지로 그렇게 아시고 차분하게 이제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알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뭐 있다는 거죠? 함께 갔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다윗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도 같이 잘해야 돼요. 밑에 사람들도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을 하셨을 것이냐?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봐보죠. 고린도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왜 전서를 쓰고 나서 또 후서를 썼을까요? 전서를 쓰고 나서도 문제 해결이 깔끔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말한 게 뭡니까? 분열이었어요. 어떻게 분열했습니까? 자,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뭘 가지고 분열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는 뭘 주장했을까? 베드로파는 뭘 주장했을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 맞는데 아닌 거죠. 내가 속한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또는 이제 나하고 친한 게, 그게 복음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제 안 그러면 어떤 유익을 따라갔거나 뭔가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분열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복음이냐에 따라서 갈려요. 물론 지식과 말은 다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요? 이제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강한 분열 속에. 그러면 각기 어떤 걸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저것들은 복음 없어, 복음 몰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예. 그걸 보고 있는 사단은 얼마나 즐거웠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죠. 로마서를 가보니까 14장 4절에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와 같은 말이죠. 4장 11절에서 12절. 네가 판단을 하면은 준행자가 아니라 집행자다. 집행자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아유가? 하고 물어본 거죠. 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까? 다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4절만 봐도 돼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것들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진행되뇨?
예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 현실입니까? 교회가 교파로 많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교파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그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에서 출발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이제 분열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모습 자체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될, 즉 내가 선을 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죠.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자, 그래서 이따 다시 말했지만 로마 교회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냐, 믿지 않냐? 그러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자는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네가 뭐이라 하느냐? 너의 믿음으로 저를 실족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로 청년들이 이제 하나씩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절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게 뭐라고 할까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졌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서 뭐라 이럽니까? 그래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시나 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건데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을 봐도 자기를 위한 것이죠. 사울을 봐도 자기를 위한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그의 후대들에게 큰 복을 남겼어요. 그러면 후대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렸어요. 결국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결국 메시아 열매를 맺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본질적인 것이 틀리지 않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의 충실함을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뭘 남기는 거예요? 이 열매, 그가 맺은 열매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긴 열매가 뭐냐를 봐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긴 열매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윗이 오늘 보니까 정의와 공의 그랬어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했던 단어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녹취록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뜻하는 단어예요. 공정한 재판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법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고 신변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도 공정한 재판이 되어 안 돼요. 오늘 안 보려다 봤는데 강주 목사님이시더만 보성인가 어디서 같은 간에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67세 드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람을 치워서 죽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게 집행유예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오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뺑소니잖아요. 그것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자기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인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재판에 이제 욕을 먹겠죠. 조선대학교 의대생이었죠. 이제 제적을 당하긴 했는데요. 재작년에 음주운전에 성폭행에 폭력에 또 촬영에 하여간 안 좋은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뭐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예국 같으면 한 30년 나올 형량이에요. 최소 30년에서 한 50년 나올 형량인데 그게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일 수 있냐? 과연 공정한 재판이 맞냐 그러죠. 지금 이제 삼성이 불공정한 상속을 했고 그런 걸 했잖아요. 아마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뭐 이부진 그 프로포폴 투약한 건데 진료 기록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진료 기록을 없애 병원에 차라리 벌금 좀 물고 말지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이 그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검사들이 가만둬요, 안 둬요? 안 두죠. 털어버리죠, 다. 그러면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털잖아요. 과연 공정해요?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그런 공정한 재판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는데 다윗이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라서요? 율법대로 행하다, 그런 뜻이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체다카라는 말인데 율법에 일치된 행위예요. 그 무슨 말이니까 말씀대로 한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팔이 안으로 굽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군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서기관으로 해서 모든 행정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고한 누가 필요합니까? 다윗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는 서론에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믿음의 형제를 또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렇게 왜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교회의 분열상을 보면은요, 뭐 수백 개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가끔 가다가 복음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잘 알아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동서랑 왔는데 이제 동서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그 영혼이 사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별로 인간적으로 친하고 항상 이렇게 가깝고 반갑지만은 영혼이 사랑된 적은 없었고,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 앉아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러면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교회 목사, 집안의 목사가 둘이나 있고 여기는 내일 모레 자기 부인을 향해서 우리 처제를 향해서 권사 되실 거고 이제 곧 권사인 지 받는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런 집안에 내가 사는데 하면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기독교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엄청나게 발전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옆에 있더니 이제 사모가 이제 오빠도 목사니까 사모죠. 이제 거기가 하는 말이 꼭 그래요. 꼭 믿음을 갖더라도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됐는데 이제 사모 오빠가 이제 복음을 전혀 영접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에 몰랐던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대요. 찬송가 부르면 옆에서 나무 앞에 타보라고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이 왜 어려웠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대화가 된다고. 그러겠죠? 영이 통하니까. 결국은 이제 뭘 봤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그래서 청지기의 예배자 갖는 게 뭡니까? 그러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봐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뭘 봅니까? 일단 그는 왕이에요. 그렇죠? 전승이라는 모든 전쟁에 한 번도 안 졌어요. 이게 우리는 처음 해보지 못한 파워고 사회적인 위치예요. 전쟁에 한 번도 안 졌다. 그 자신감이 어죽하겠습니까? 스페인 친구들이 2002년 월급 때 이탈리아가 스페인 친구 이탈리안 같다. 우리한테 치고요 호텔 다 부숴놓고 나갔어요. 왜요? 한국한테 졌다 이거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졌다고 호텔을 다 때려 부숴놓고 갔다니까는요. 그 축구 그까지 가지고 저그들이 뭐 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한 번도 안 진 거다고 축구 좀 잘하는 거다 어떤 게 더 커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금이 102톤이요 은이 238톤이요 모든 노량물과 저곡물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왜요? 다윗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거 솔로몬이 짓고 성전의 벽에다 금을 다 입히고 그런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세 번째, 그의 재능을 봐요. 시편만 70개가 넘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를 못 짓는데. 뭐 기타 등등 말할 수 없는 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말씀대로 행하고 그의 정부를 그렇게 끌어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우리 수백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현실을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 여기 와가지고 평화교회 목사님 지금 다른 곳으로 전주로 가셨는데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시면 그랬더니 문제 없죠 별로 그러더라고. 그러시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신경 써요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도 우리한테 감리교죠. 우리한테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아직도 감리교한테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많대요. 그래요. 참 슬프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예배자이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될 때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이잖아요. 3개 국가에서 주로 들어와서 주로 이제 북쪽은 호주가 캐나다가 맡았고 남쪽으로 이제 미국이 맡았는데 교단으로 치면은 장로회 하나, 감리회 하나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교단이 4개예요. 남장로회, 북장로회 달라요. 분위기 다르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했던 나라인데, 그렇죠? 감리교도 다르고. 그런데 들어와서 뭐였어요? 하나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치하게 하자, 셀프 거버먼트. 자립하게 하자, 셀프 서포트. 자전하게 스스로 전하게 하는 거죠. 셀프 프로파간다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그랬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부 정책을 추구를 하면서 항상 같이 모여서 여름이면 한 번씩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갔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현재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금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슬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제 본 뉴스예요. 우리는 사냥당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총 들면은 나는 쏴서 죽여버리면서, 근데 백인들이 나를 죽이는데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상상만 해도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이렇게 조깅하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백인들은 지금도 2달이 지났는데도 집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사냥당하고 있다. 비무장인 16살 청소년을 향해서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경찰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그거 참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는 소리?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결국은 교회 책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길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다시 예배자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자로. 예배자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 로마서 아까 말했던 14장 4절, 너는 누구에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배자로 서서 다윗이 갔던 저 길.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부터 봅시다. 20절. 그러면 이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개인,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환경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삶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부 다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 문제 안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은혜로 내가 믿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낭다가 구분해서 누구는 모르는데 나만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그거 주의해야 돼요. 왜? 저도 공범이잖아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개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회예요. 달라요, 교회마다.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그런데 믿음은 같아요. 그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 그냥 그 하나님과 같이 가면 돼요. 그러지 내가 꼭 내 기준으로 다 맞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서 우리 6사람 믿음 다 저하고 달라요. 자기들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같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기 믿음이 다르니까. 어제는 또 신나게 싸우더라고. 그렇게 또 며칠 동안 사이 잘 지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진짜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어제는 또 이제 은승이하고 은지하고 둘이 싸우는데 얼마나 언제 빈정되는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 언니라는 권력을 가지고 빈정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동생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막내라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바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은 말로 할 게 아니라 말로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기구 들고 후들고 펴버리거든요. 그러는데 여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다 달라요. 한 배에서, 한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 자라는 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믿는 길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했단 말이죠. 이제는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에 딱 하면 되는, 불신자들 말하면 니나 똑바로 잘해라. 그러면 됩니다. 무슨 열매가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힘을 모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태국에 가서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데 신학생이 서너 명이야. 여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신학생은 많은데 시설이 안 돼서 못 받아. 저기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기 전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제 있을 때니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은 시설과 인력과 재능과 실력을 공유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다 가지고 있는 이 특기들이 다르거든요. 알고 있는 게 다르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고 이 시설과 인력만 공유를 해도 절대 약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은 누구 이익이에요? 결국은 사단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학교에서는 선교사님한테 이걸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러고 선교사님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하고 있고 같이 협력하시는 목사님은 기회입니다. 선교사님 빨리 합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가기 전부터 했던 기도가 태국에 최소한 치앙마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라도 하나로 합력해서 인력과 시설과 재능을 공유했으면 훨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소망이었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축구만 해봐도 그래요. 한 명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성균이 같은 애라도 할지라도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는 못해요. 피와 구분 없어요. 누가 공을 몰고 오든지 여튼간 내 앞은 공을 차야 돼요. 그것이 우리 편이 물고 와도 차야 되고 상대편이 물고 와도 차야 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지난주인가 우리는 5명 있거든요. 태양이라 해서 다른 6명인데 진짜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한 번도 안 졌지만은 우리는 멤버가 너무 좋았어. 가위바위보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상대편이 한 명 많은데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한 우리 힘을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가 같이 어떤 힘을 발휘하겠어요?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정복하지 않겠냐고요. 그 힘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이제 중동부를 지도할 때 우리 후대들한테 먼저 가버린 애들한테 진짜 미안한 게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의 동지 99.99%를 없애버렸다. 물러가고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협력자들이다. 그걸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저것들 복음도 없어, 복음도 몰라 이래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99.99%에 99999 네 자리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0.00001%도 안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저 아이들이 그때 제 말을 안 듣게 길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개인과 교회에 세 번째 그러면 사회죠. 이제 우리 사회처럼 분열이 모든 지금 세대가 다 그렇죠. 세대 간의 분열. 이번에 이제 중국 세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걸 봤는데 그냥 슥하게 읽었더니 다른 내용을 모르겠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 이 세대를 또 뭐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세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열매를 먹고 자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이면서 폐쇄성이 가장 강한 세대래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폐쇄성이 아주 강한 세대. 그래서 알리바바 그 뭐 마인입니까? 마인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인을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와, 그 10대들이잖아요. 이제 2000년, 2009년이니까 저 자본주의 새끼, 자본주의 종갓나 새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10대들인데 그만큼 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시진핑이 독재를 위해서 홍위병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홍위병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서 이제 자기 권력을 써먹는 그런 소년병이 되는 건데 사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뭐 하면은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겠냐고?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다른 이들도 똑같이 7천이 있을 거니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이 어떤 모습이든지 인정하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 사명이죠.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많지 않으니까 더 좋아요. 내 개인 운동 차분하게 하고, 그러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짧게 얘기해주고. 오늘도 찬민이 이제 할머니 보러 간다 하더만 안 가고 왔구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그럼 항상 신경 쓸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예배, 성경 마음에 탁 담으세요. 책에도 붙어 있잖아요. 세계 기도 정보 있잖아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재작년에 태국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4명 부부 학교마다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쉽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저분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서 또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사역에 필요한 젊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가서 봤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집으로 부르니까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직도 소통이 잘 안 돼.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냥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일반적으로 오면 주로 여행을 주로 원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아이들 만나게 하고 사람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실은 말레이시아도 마지막 날도 인도 식당을 갔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만나서 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탁 담고.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청지돼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 가운데 있어.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내서 가야 될 방향이 되게 하면 됩니다.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열매를 봐봐요. 본인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렇게 어렵지만은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뭘 갈 수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죠. 그렇죠? 가문을 지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켰죠. 결국은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죠. 메시아 언약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은 이게 나의 길이 되면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자라는 자리로. 여기 탁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지난주에 들은 건데, 이제 저기 순복음교회인데 사랑학교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녁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예배드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그러고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삶이 되나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들으면서 생각이 잘 되겠네.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다시 건축한다고 가해산 중턱에 땅을 샀다네. 그럼 당연히 되지. 물론 가다 지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기도를 해요. 그래서 2시간 기본으로 해요. 2시간을 기본으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수요일 금요일 당연히 모이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제대로만 서 있다. 왜 나의 길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나의 기업, 나의 선교, 나의 전도 마음에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열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함께 가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을.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과 같은 삶.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게 얘기를 하죠.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죠. 그걸 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조용히 누리세요.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 상대적인 우위를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조용히 가야 되는 이유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모든 교회에 아마 이제 제가 소식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주일학교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받았을 겁니다.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비록 이상한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취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조용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완전한 조건들을 가지고도 오직 예배자로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되 영원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길 가야 될 길을 가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후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과 같은 영원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연약한 자를 깨워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배자로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이 땅의 삶에는 증인으로 가정과 후대를 지키는 일꾼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